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좀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과 어떤 묵상의 시간과 어떤 동행의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살아간다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의 집에 거한다, 주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이 공간적 의미가 있고요. 또 시간적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냥 잠시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항상 바라보며 의식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삶을 누렸던 대표적인 주인공이 오늘 시편 15편의 저자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직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가 머무는 곳, 그 장막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성산은 어디를 말합니까?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 주의 장막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읽었던 1절에 나오는 두 동사가 있는데요. 이 머무르다의 동사 구루와 주의 성산에 살다의 동사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머무르는 거, 일시적인 거주를 이야기하는 동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시라도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주의 장막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통해 다윗의 마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의인들의 공통적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 의인들의 공통된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마음의 소원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편 15편은 시편 23편만큼이나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그 당시 다윗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으면 그 나라를 이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실제적인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이 되는 주민들은 어떻게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부국이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지도자의 고민이 얼마나 많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의 소원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고 주의 성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소원이 일시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기분이 좋아서 이런 시편을 썼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평생에 걸쳐 그의 소원이 일관되게 관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3절 4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쟁,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급한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하고 싶은 것은 그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대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은 어떻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시적으로 혹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은 것이 아니구나. 다윗은 평생에 걸쳐 공통된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주의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치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을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대답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른 나머지 모든 인생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있으면 왕비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세 명의 왕비가 있어서 그 세 명의 왕비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세 명 가운데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비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첫 번째 왕비는 가장 최고의 보석을 원하고 두 번째 왕비는 최고의 궁궐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왕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왕께서만 제 곁에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 중에 누가 가장 현명한 왕비요 여인이겠습니까? 뭐 당연히 두말 할 것도 없이 세 번째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있으면 왕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보석이든 궁궐이든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10대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왕은 빨리 된 것이 아니라 13년 정도 긴 시간이 걸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회고하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싸워 이길 때도, 다른 나라와의 숱한 전쟁을 치를 때도, 또 심지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가 승리하고 무찌르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삶이 선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공통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연노라고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은혜의 체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소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담고 있는 1절 말씀이 다윗의 남은 인생 2절에서 5절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2절과 5절은 율법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1절의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율법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라, 그죠?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2절은 하라, 하지 말라. 어느 영역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정직하게 공의와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는 1절의 삶은 다윗으로 하여금 2절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 4절, 5절의 말씀은 당연히 어떤 율법에 해당이 될까요? 뭐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 4절의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말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빛과 행동과 심지어 경제활동으로 우리의 친구와 벗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들을 해방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에 걸맞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소원이 아름답다면 2절과 5절의 우리의 삶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머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인생의 소원, 주님의 1절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소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은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1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식, 예수님의 2절과 5절에 해당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의 소원으로 여기며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나의 소원, 나의 1절은 여러분 어떻게 써내려 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인 나의 1절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마다 마음의 소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소원의 공통점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이 마치 우리와 같거든요. 우리와 같은 제자들의 소원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때가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신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은 그런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땅의 영광을 얻을 궁리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은 이 땅의 성공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직후에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 지향하는 방향은 서로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소원 이후에 2절과 5절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 죽음을 두려워한 제자들은 공포에 떨며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마음은 소원은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1절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이 잘못된 인생은 2절에서 5절의 인생도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부분을 쉽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싱가포르는 더워서 쉐터나 이런 옷들을 잘 입지는 않지만 이 단추를 끼워가다 보면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국에 맨 아래에 가면 단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쁘면 그대로 입고 나가시겠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단추를 풀고 다시 첫 번째 단추부터 다시 맞추어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1절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써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의 일절, 제자들의 소원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소원과 일절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2절에서 5절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소원,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을 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과 서로 다른 것을 꿈꾸는 이 동상이몽일 수 있음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모두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주님의 소원에 가까워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시작된 그 소원을 떨쳐내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형성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일절을 써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과 뜻과 소원이 한 단계 승화하여 예수님의 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싱가포르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교회 가운데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저런 재능을 주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부합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의 진정한 소원으로 삼는 것이 내 인생의 일절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그 나의 일절, 내 마음의 소원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2절과 5절의 삶은 어떻게 써 내려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 때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T 교재로 우리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는 사과였거든요. 여러분, 사과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의 영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생각, 하나는 말, 하나는 행동.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생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그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눔들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까? 어느 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는구나. 우리의 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 무엇이 형성이 될까요?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구나. 그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나를 대변하는 인격이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출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그 생각으로부터 인격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방식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어 주신 삶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속내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이 땅에 성공이 필요해요. 이 땅에 많은 의식주의 해결이 필요해요. 많은 자녀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공은 주인의 영역이요, 순종은 종의 영역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공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우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과 뜻과 이유를 마음에 품고 그 품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누구의 영역입니까? 우리의 영역,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식주의 문제를, 성공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더 달라고, 더 올라가게 해달라고,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가운데 발견한 것을 소원으로 삼고 그 소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어떠했는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뜻, 이유를 소원에 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울과 온라인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품었던 소원을 생각해 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오르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소망했던 그 소원이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소원을 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의 소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소망했던 다윗의 소원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원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살아가는 우리의 2절과 5절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는 의식주의 문제도, 건강과 안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성공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